우리가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있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금요 예배 때와 또 이제 라이프라인 예배 때 이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들과 그 은혜들을 우리가 좀 이어서 좀 우리가 이것들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이제 11장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달라고 이제 여쭤보면서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보고 예수님의 사역이 무언가 이제 다르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제자들도 이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기도 생활을 이제 열심히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행하시는 권능과 이제 기적과 이사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항상 기도의 삶으로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임하시는 일들이구나 라는 것들을 제자들이 이제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기도의 삶을 살아가셨죠. 그래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또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세우실 때도 기도하시고, 사역을 마치시고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 11장을 우리가 이 흐름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너희가 성령님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는 성령님께서 그분의 자녀에게 이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러니까 주기 원하신다. 그러니까는 주기 싫어하는 사람도 간청하면 주지 않냐. 근데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주기 싫어하는 분이 아니라 주기 원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신실하게 성령님을 보내주기 원하시는데 너희가 구해야 된다. 너희가 구하면 받게 될 것이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이제 두드리면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기 원하시고 신실하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기름 붓기 원하시는데 너희가 이제 구하고 두드리고 이제 찾아야 되는 것은 너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다. 너희의 책임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시는 건 나의 책임이에요. 네? 이거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하나님께서는 부어주기 원하세요. 이게 기본 전제예요. 여러분이 이제 부모님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자식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는 악한 자들도 이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아는 부모님이지 않냐. 아무리 부모님이 악해도 그의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지 않냐. 근데 하늘의 아버지는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 얼마나 선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냐. 근데 성령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거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주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냥 한량없이 이제 쏟아 부어주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 나는 받지 못하지? 하나님이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나?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신가? 저 사람은 더 사랑하시고 나는 덜 사랑하시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에는 얼마나 우리를 더 사랑하시겠는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기 원하신다. 그러면 내가 그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얘기는 뭘 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내가 해야 될 걸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내가 다루어져야 될 것들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좀 그것에 대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11장의 이제 그 뒷부분에서는 이제 영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만 한다. 그리고 영적인 승리, 축사,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이제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라라는 것들을, 이건 그리스도의 사역 아닙니까? 그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고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계속해서 쭉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께서 그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하실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기독교 세계관에 그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가지가 뭘까요? 우리가 이거를 좀 이렇게 외우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창조, 그 다음엔 타락, 그 다음에 구속입니다. 우리가 구속과 구원은 이제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또는 구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주님께서 창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한 화목된 관계로 지으셨다가 창조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화목하게 지으셨다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친밀한 관계 가운데 두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타락이죠. 이제 죄로 인해서 타락이 들어오게 됐는데 어떤 역사가 벌어졌습니까? 인간이 타락하게 됐고 그 다음에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와 죽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와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불순종이다라는 단어를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안에 온전하게, 자유하게, 평안하게, 기쁘게 영원토록 살도록 지어진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죠. 그죠? 기본입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죽음이 오게 됐고, 타락이 오게 됐고, 깨어짐이 오게 됐고, 파괴가 오게 됐고, 이제 상처와 아픔과 이제 어떤 질병과 저주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계관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죠. 여러 가지 철학과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시대 가운데 있죠. 이게 진리는 상대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너가 말하는 거 그래, 너한테 난 진리라고 생각해. 그래, 그 진리 존중해 줄게. 난 이게 진리라고 생각해. 네 것도 존중해 줄게. 난 이게 진리라고 생각해. 네 것도 존중해 줄게. 이러한 시대죠, 지금. 근데 우리가 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그게 이제 그 진리가 아니라면 나는 헛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잘못된 길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다입니다. 죽음이라는 라인이 생긴 거예요. 영원토록 살도록 지어졌는데 중간에 죽음이라는 벽이 생긴 거예요. 그죠? 죽음이라는 벽이 생긴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벽이 생겼고 죄라는 것이 있게 됐고 그리고
이 죄를 통해서 사람은 종속되게 되었습니다. 그죠? 불순종과 순종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순종은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덮개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순종은 영원토록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순종 안에 거하도록 짓게 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이제 하나님의 울타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주님 안에서 거하도록, 이것은 순종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 안에 있는 그러한 것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죄로 말미암아, 성경에서는 죄로 말미암아 죄를 이제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바뀝니까? 죄의 지배 아래 놓이는 거죠. 죄에 종속되는 것입니다. 원수가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 세상의 신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이다. 그래서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그 유명한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그 공산주의의 전략들을 이제 이렇게 세상 가운데 이렇게 세우고 퍼뜨릴 때 그들이 쓴 책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그 책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루시퍼로부터 이제 그 공산주의 전략을 받아서 나는 이것을 시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거기에 종속이 된 거죠. 거기로부터 이제 받는 것이에요. 사람은 그 어떠한 그 이제 권위 아래 놓여지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 안에 놓여지도록 지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죄에게 종속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죄에 종속되게 되면 그 죄로부터 계속해서 나는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죄의 본성이다라고 얘기하죠. 이 죄의 본성으로부터 계속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죄를 짓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죄에게 종속이 되는 것들을 경험하시게 돼요. 예를 들면 어디에 중독이 됐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도박에 중독이 됐다라고 하면 그 도박에 이제 처음에 손을 댑니다. 처음에 손을 대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빠지고 본전 돈을 잃어버려. 본전 생각이 나죠. 최대한 본전은 따야지.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해요. 또 잃어요. 본전 찾아야 될 게 더 늘어나요. 그러면 이제 돈이 또 투자할 돈이 없어. 그러면 대출을 받아서 본전만 해야지. 또 잃어요. 또 본전이 더 늘어나요. 찾아야 될 본전. 이 본전 이런 생각 때문에 우라통이 터져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하다가 도박 중독에 걸려버리게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종속되는 삶을 살아가요. 여기 본전 따는 건 아니면 이제 한 번에 이제 돈을 얻게 되는 것을 꿈꾸면서 계속 그 삶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 죄가 이끄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마약 중독도 있고 성중독도 있고 게임 중독도 있고 여러 가지 중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한번 이렇게 닿게 되면 그것에 대한 탐욕으로 계속해서 이제 목마른 거예요. 이것을 채우고자 하는 것으로 목말라요.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뭐 여러 가지 치유 프로그램이 있고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낫지는 못해요. 왜요? 이게 죄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그것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게 사람의 의지로 나의 노력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와요. 이게 못 나와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타락된 세상에서 여러 가지 가치관들과 여러 가지 죄의 영향력들이 이제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것들을 이끌고 있는데 나도 그러한 탐욕과 죄로 인해서 내 안에 충만한데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정상적인 삶이야. 이게 올바른 삶이야.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시 철학들을 내놔요. 그죠? 우리가 이제 뭐 쉽게 말해 동성애를 생각해 봐도 성적인 타락이 만연합니다. 그죠? 여러분 성적인 죄는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께 성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시작해야 돼. 창조로부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서 하나가 되는 그 언약의 관계 안에서만 성을 사용하도록 두셨어요. 믿으십니까? 다 동의하시죠? 동의하시죠? 다? 네, 좋습니다. 그 언약의 관계 안에서만 그 성을 사용하도록 두셨어요. 언약의 관계, 그죠? 우리가 언약의 관계를 생각하면 그 여러분은 이제 대부분 결혼하셨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그 결혼에 대한 언약을 생각하면 그 어떤 한 남자만 평생 사랑하고 섬기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저는 서로 돕겠습니다. 서로 하나가 돼서 이 언약의 관계 안에서 신실하겠습니다라는 것들을 결혼식에서 이제 서약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제 언약의 관계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언약의 관계 안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비유하셨죠. 그 남편은 이제 그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시고 교회는 그분의 신부이고 온전하게 언약의 관계 안에서 연합하여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이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죠. 근데 부부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이제만 성을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럼 성은 어떻습니까? 거룩해요. 언약의 관계 안에 있을 때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성이 잘못 사용되어지게 됐을 때는 파괴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파괴가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구속입니다. 구속.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인데 십자가의 능력이 이제 유일하게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견고한 진의 이슈를 이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구속입니다. 많은 이제 기독교인 분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복음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십자가의 능력과 이제 성령님의 권능이 역사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에는 대부분 많이 이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까지 임하시는 삶은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이 임하시는 삶까지는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결국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항상 누누이 말씀하시거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셀 교제를 통해서 많은 이제 분들이 셀에서 은혜를 받으신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거기에서 우리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적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제 삶과 불순종한 삶이겠죠. 그리고 어떠한 이제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변화되고 회복되었습니다라는 것들을 이제 나눕니다. 그것을 이제 나누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일하셨던 그 은혜가 이렇게 역사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그 말씀이 적용되는 것을 나누면서 이제 나도 받고 나도 이걸 나누면서 그에게도 흘러가는 거예요. 서로 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은혜들을 나누면서 그 은혜가 서로 이제 흘러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의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러한 연합된 공동체로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연합된 공동체로서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이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갑니다.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2절에 보시면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도 잘 아시지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를 높여드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제 나라가 임하신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제 충만하게 이제 열매 맺는 것들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행하시면서 이제 눈먼 자를 고치시고 이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너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메시아의 통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말씀하십니다. 침례 요한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제자들을 보내서 이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해라. 그죠? 뭘 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지금 제가 방금 언급해드린 이러한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다라는 것을 전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입니다. 이 나라. 그러니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또 보이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의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증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주님께서 이제 그 어떠한 먹을 양식일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을 먹어야만 한다. 그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을 매일매일 드셔야 돼요. 말씀을 먹는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적용한다예요. 그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주실 말씀, 매일매일 먹어야 될 말씀들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공급하셨듯이 우리 지금 부르심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약속의 땅을 취하는 여정 가운데 믿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신다. 우리가 그걸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도 셀 교제를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그 목사님도 한번 그 셀교를 통해서 한번 인용하신 부분인데 그 부분 한번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그 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걸 나누기를 원하는데, 히브리서 4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네, 거의 같은 페이지라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 말씀의 검의 위력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죠? 말씀의 검의 위력, 검의 능력. 그죠? 우리가 전신갑주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검, 유일하게 싸울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를 취할 수 있죠. 그죠? 이제 다른 것들은 다 방어적인 전투에서 사용되는 것들이 갑옷은, 갑주는, 그죠? 방어적인 전투, 그리고 말씀의 검은 공격적인 전투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할 때 방어적인 전투와 공격적인 전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방어적인 전투에서 제대로 승리를 취해야 공격적인 전투로 나아가죠. 그죠? 공격적이야 되게. 방어는 하나도 안 돼. 공격이 안 되죠. 그다음부터 이제. 그죠? 이게 뭐 권투 시합을 해도 그죠? 이게 방어를 잘 해야 그다음부터 이제 공격을 제대로 하지. 계속 두드려 맞고 있는데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그죠? 그 방어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제대로 승리를 취하고 또 공격적인 전투에서도 이제 제대로 승리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중보 기도를 할 때에도 우리가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이제 그 교회가 보호되고 성도님들이 보호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호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흥에 있어서도. 그죠? 하나님께 초대교회 가운데 부흥을 주셨을 때 그 부흥은 여러분 원수는요. 어떻게 하면 교회의 연합과 부흥을 어떻게 하면 해체시킬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집단이 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냥 뭐 아무런 그냥 그런 것 없이 그냥 쭉쭉쭉쭉 나가는 게 아니라 굉장한 방해들이 많이 있어요. 변질시키고자 하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왜 은혜를 금방 흘려보내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까?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힘든 일들이 자꾸 생기는 이유가 원수가 그거를 가만히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그 성령님의 권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고 계시는데 그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자기들의 나라가 위협을 받기 때문에 가만히 안 있어요. 당연히 가만히 안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 권능과 기름 부음을 쏟아내는 방법들이나 공격들을 엄청나게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막 이제 여기 결혼하신 분이 많으니까 집에 들어가서 남편 때문에 거의 대부분 네, 아내분이 많으시네요. 그래 나는 뭐 한 분 계시네. 자 그래서 남편 때문에 그래 아내 때문에 아니면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제 누구 때문에 제가 시험에 들었어요. 누구 때문에 제가 그 은혜를 쏟아부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런 방법으로만 생각하시면 전혀 개선이 안 됩니다. 이제 내가 누구 때문에가 없어지는 환경이 이제야 조성이 됐습니다. 더 이상 아무한테도 방해를 받지 않고 아무에게도 태클을 받지 않는 그런 환경이 드디어 조성됐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상황은 안 옵니다. 절대 안 와요. 절대 안 옵니다. 절대 안 옵니다.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환경은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대하지 마세요.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공격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하도 이제 리더십이 영국 비전 트립 얘기만 해서 가고는 싶은데 언제 열리냐 이런 말씀을 이제 성도님들이 하시는데 그 영국 비전 트립 답사를 갔을 때 제가 죄송해서 미리 이렇게 깔아놓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 답사를 갔을 때 그 메일제 이반 로버츠의 부흥이 있었는데 그 분뿐만 아니라 많은 부흥사들이 있었어요. 10몇 명의 부흥사들이. 근데 이제 그 부흥을 일으켰던 분들은 영적으로 척박한 땅에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굉장히 신성모독하고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역사들,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흥사들도 대적했겠죠. 그러면 그들은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싸웠겠는가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분들이 당부했던 하나 같은 말은 뭐냐면 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부흥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셨을 때 여러분이 시험에 당하지 않도록 그것을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라는 것들을 이제 당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그걸 당부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것 때문에 많이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많이 넘어진다. 그러니까는 십자가의 능력이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캐리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훈련되는 게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열쇠예요. 그게
훈련을 하셔야 돼요. 훈련을.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히브리서 5장 12절의 말씀, 그러니까 4장 12절의 말씀이 이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러한 영성들을 하나님께 다 분별하시고 이 영성들에 대해서 승리케 하시고 그리고 감찰, 분별하게 하신다예요. 그죠?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분별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종속되면 내 안에 있는 영성을 내 스스로 분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자연스럽게 여긴다고요. 근데 제가 동성애를 얘기했지만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이 돼서도요. 내가 계속 죄 가운데 거하면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 가운데 있는 죄의 영역들이라면 다른 영역은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죠. 근데 이 다른 영역들은 숨겨져 있다고요. 그러면 이것들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셔야만 내가 이것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여주시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온전하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으로 적용을 계속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5장 12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 옆 페이지고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위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12절에 때가 오래됐습니다. 신앙을 오래 가지셨어요. 근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다. 단단한 음식은 이제 무엇을 말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적 성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적 성장에서 필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영적인 진급, 영적인 기독교인의 기도의 용사, 예배자, 어떠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이런 것들을 내가 감당하는 그러한 이제 부르신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때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무장도 잘하고 방어적인 전투에서 잘 승리하고 공격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취하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기독교인이 되는데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요.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직도 말씀의 가장 초보적인 것들도 제대로 이제 소화하지 못하는 이제 그러한 젖을 먹는 자가 되었다.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영적인 어린아이죠. 그래서 셀교제도 나와 있죠.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말씀의 지식은 많을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경험하는 거는, 적용하는 거는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하는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원인은 잘 파악할 수 있어요. 제가 이래서 넘어졌어요. 제가 이래서 힘들었어요. 파악은, 분석은 다 해. 근데 훈련은 안 해. 이거거든요. 훈련 안 해. 운동도 마찬가지죠. 운동도. 내가 운동 안 해서 이래. 운동을 안 해, 근데. 해야지 하고 산. 말씀도 읽어야지. 적용해야지. 계속 얘기하는데 안 해. 그죠? 이게 이슈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거기에 계속 넘어지는가? 내 안에 있는 영성의 이슈를 아직 분별하지 못해서 그래. 자, 다시 보겠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지각을 사용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각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은 모든 상황과 환경과 모든 이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판단합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도 판단하고 생각으로도 판단하고 마음의 감정적인 요소로도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근데 내가 나의 가지고 있는 어떠한 예를 들어서 내가 거절감의 이슈가 있어요. 거절감의 이슈가 있으면 관계 안에서 항상 이게 발동이 됩니다. 그죠? 거절감의 이슈가. 그러면 지각을 우리가
어떤 관계에서 이제 나의 거절감의 이슈를 발동할 만한 요소들을 상대방이 해요. 이 상대방은 좀 기분이 안 좋은 상태. 나 때문이 아니고 다른 일 때문에. 근데 내 거절감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분이 안 좋아서 표정이 나를 바라보는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았어. 왜 쟤 나한테 이렇게 쳐다보지?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못마땅한가? 계속 그 생각에 빠져 있는 거야. 얘 거절의 영이 계속 발동하면서. 근데 얘가 이제 그 다음부터 또 봤는데 얘가 또 나한테 그렇게 쳐다봐요. 얘는 더 힘들고 지금 자기 마음대로. 쟤 왜 또 나 저렇게 보지? 이게 또 만약에 이제 또 이렇게 어떤 셀 리더나 아니면 팀장이나 왜 나를 이렇게 보지? 나 못마땅하게 생각하나?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거절의 영이 계속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이 어려워졌다. 이렇게 이제 그 다음 단계예요. 그 다음 단계. 제가 이렇게 말해서 마음이 어려워졌다. 제가 이렇게 행동해서 마음이 어려워졌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 때문입니까? 내 거절의 영 때문입니까? 내 거절의 영 때문이에요.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잖아요. 기독교인은 풀타임 사역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흡족해 줄 사람만 만날까요?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날까요? 많이 만나요. 그럼 계속 그렇게 힘드실 거예요. 평생 그렇게 힘들다가 주여 빨리 오소서.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힘듭니다. 이런 말 자체가 지금 우리는 지금 약간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적용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절의 영의 필터링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거절의 영의 필터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필터링으로 이제 보기 때문에 이제 나는 거기에서 내 스스로 이 거절의 영을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은 없어요. 어느 정도는 개선할 수 있지만 그 영의 속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적용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마음에 새겨놓으라. 이제 그 마음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마음으로부터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마음에 새겼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으로부터 이제 지각을 사용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적용함으로 이 말씀으로부터 지각을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어떻게 됩니까?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내 영적인 이슈들이 이 거절의 영이 말씀의 필터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김으로 시작하려고 했더니 계속 부딪히네. 계속 나를 잡아 끄네. 그럼 이 영을 대적하고 회개하고 치유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속해서 내가 이거를 행해야 돼요. 이제 보게 되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게 되신 거예요. 이걸 계속 내가 이거 영성을 주님 안에서 계속 내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게 다루어야겠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신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이걸로 막 남 탓하고 계속 이러고 살았다가 이제 보게 되신 거예요. 내 안에 이러한 이슈가 있구나. 여러분 이게 내가 내 안에 있는 이런 그 잘못된 영성들을 그냥 두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사랑과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자꾸 이것 때문에 막혀요. 나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도 안 흘러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받지도 못해요. 특히 거절의 영이 그래요. 단절시켜버려요. 차단시켜버려요. 관계를. 이게 나도 흘러가야 되고 그 사람한테도 흘러와서 이게 풍성해져야 되는데 차단을 시켜버려요. 내가 상처받기 싫어서. 표정만 보고 이러고 이제 말투만 보고 이러고 이제 울렁거리고 막 이러니까 그래야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이슈들을 다루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이러한 죄의 문제들을 죄의 이슈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구속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 가운데 나아갑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계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실 시점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도 않은 때입니다. 그죠? 우리가 완전히 원수 되었을 때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여러분이 그 예수님께 정죄감을 가지시거나 주님께서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시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 지금도 나를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몸을 던지셔야 돼요. 몸을 던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적용하고 이것들을 지각을 사용하는가. 우리는 이 지각을 사용한다라는 측면을 잘 안 했어요. 계속 훈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각을 사용하는.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이슈들, 외부적인 이슈들이 있을 때 내가 말씀을 적용하는 훈련, 예배가 가장 강력한 영적 전투다라고 했을 때 이제 예배가 가장 강력한 영적 전투다라고 하면 이제 의미는 알겠어. 정보도 알아라. 뜻도 알겠어. 나한텐 적용을 못해. 가장 강력한 영적 전투면 가장 극심한 상황에서도 예배로 승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장 극심한 상황이 되면 예배를 안 해. 예배가 안 된다고 그래. 그렇잖아요, 우리는.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돼도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 막 분노 이슈들을 하면서 못 가요. 예배 자리 가운데 못 가요. 기도의 자리 가운데 못 가요. 예배가 가장 강력한 영적 전투라고 하면서. 그죠?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도 예배와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라. 그죠? 다시 본문으로 넘어오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이걸 계속 이제 깊게 봤죠. 그리고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4절에 이거는 무슨 기도예요? 용서의 기도예요. 용서의 기도. 굉장히 강력한 기도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겨서 지각을 사용하는 기도거든요. 이해되시나요? 용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마음에 새겨서 그 상대방에게 지각을 사용하는 기도가 용서의 기도입니다. 강력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시는 기도죠. 이해되시나요? 이게 말씀이 이렇게 사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내 안에 있는 이제 분노의 이슈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가만히 안 있죠. 왜냐하면 십자가의 능력이 그리고 성령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시려는 것을 내가 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지각을 사용하려고 하니까 이제 내 안에 있는 영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정한 용서와 사랑으로 상대방을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된다. 이제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이제 먹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이걸 소화하지 못했던 지각을 사용하지 않아서 소화하지 못했던 말씀이었는데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드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지각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과정을 밟지 않으시면 내 안에 있는 영성은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지니고 살아가는. 아무리 기독교인으로 오래 사셔도 아무리 짬밥이 많아도 군대에서의 짬밥 용어가 이제 오래 이제 군생활을 했다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이제 그러한 신앙의 연륜이 많아도 그 영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신앙관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죄의 요소와 비슷해요. 그냥 그게 정상인 걸로 생각을 해요. 그 신앙관이 그걸로 자리 잡혀버려요. 신앙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그 다음에 십자가의 권능과 자유케 하시는 능력 있는 기독교인의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머리 막 이렇게 커져갖고 이제 거기에서 하나도 이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이제 교만한 이제 그런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남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는, 그래서 지각을 사용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지각을 사용해서 필터링, 관점, 그리고 마음. 그러면 이제 영적인 내 안에 있는 이슈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조명을 구하시는 것. 다윗의 기도처럼 주님 나를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감찰을 받았으면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하게 이제 자유케 되고 수술되고 회복되고 새 부대가 돼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 예배 초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성령님이 보여주셨을 때에는 이제 시작하자예요. 그래, 내가 이거 보여줄게. 그럼 이거 시작점이야. 이제부터 나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내가 조명하는 거, 너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려주겠다. 어떤 것을 다뤄야 되고 어떤 것을 회개해야 되고 어떤 것을 너희가 씨름하고 싸워야 되는지 내가 이끌어주겠다. 그래서 내가 계속 너 안에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늘려나가겠다. 그걸 시작하자라고 하시는 시작점입니다. 끝이 아니에요. 성령님 보여주시옵소서 하면 봤어. 이제 딱 이것만 내가 지금 기도하고 그러면 충만하게 임해. 그래 됐어. 이제 승리하는 삶. 이제 더 이상 나는 무너지지 않고 이제 쭉 갈 거야. 아니에요. 아닙니다.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계속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것들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제는 시온의 대로 우리 시온의 대로 선포할 때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그죠? 시작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으면 이제부터 그 길로 가면서 계속 그 여정을 밟아가셔야 됩니다.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단기간에 되지 않습니다. 단기간에 무언가를 이루겠다라고 하다가 또 넘어져요. 왜냐하면 제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과정을 신실하게 밟아가지 않았고 말씀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만해지기만 한 거예요. 교만해지기만 해서 자기가 무슨 영적인 경험이나 그걸 토대로 이제 내가 이제 뭔가를 이룩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가지고 가는 그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함으로 예수님을 닮는 그러한 삶의 능력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계속 밟아가셔야 됩니다. 계속 밟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이러한 기도들을 너희가 하라. 그리고 이제 이러한 기도는 또 중보적인 측면들도 있습니다. 중보적인 측면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셀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시도록 우리를 이제 기도자로 이제 세우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이제 주님 앞에 이제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9절에 보시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끈질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구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실지 안 주실지를 이렇게 좀 불확신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확신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성령님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거룩한 영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회개하고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실 때는 이제 그러한 영들이 내 안에서 부딪힐 때가 있어요.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 불순종과 순종에 대해서 우리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불순종의 영이 있으면 순종이 잘 되지 않아요. 순복이 잘 되지 않아요. 불순종의 영이 있으면
그 불순종 자체가 권위와의 관계 안에서의 불순종의 영이기 때문에 권위를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생각으로 충만해집니다. 내가 권위에 대한 이슈가 있으시면 그 이슈들을 회개하고 어떻게 다루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을 판단하고 살아왔던 자녀가 있는데 나는 부모님처럼 살지 않을까 하면서 막 부모님을 이제 판단해요. 이제 자기는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어느 정도 삶을 이룩했어요.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고 치면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불순종과 권위를 판단하고 반항하는 영들이 있어요. 그는 이 영들을 가지고 계속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삶의 필터링이 계속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권위를 존중하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권위를 세우신 건 하나님이세요. 그 권위자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건 그 권위자의 책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라예요. 존중하라. 그리고 순종하라예요. 근데 내가 내 필터링으로 이미 나는 그 권위에 대해서 판단하고 거부하고 무시하고 비판했어요. 물론 이제 본인이 받은 어려움과 상처들은 물론 있죠. 공정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건 잘 알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건 불순종한 거예요. 권위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도 이제 불순종한 거죠. 이미 그러한 상태로 충만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나중에 장성에서도 어떤 교회의 권위나 어떤 이제 권위를 만나면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 바로 비판해요. 바로 판단해요. 바로 이것들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을 제대로 못 받아요. 하나님은 권위로부터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권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권위자를 비판한 건 누굴 비판한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의 이슈는 다루지 않고 잘 모르는데 열심히 막 노력을 하다가 이제 지쳐요. 뭔가 이렇게 다 열심히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는 왜 안 될까요? 물어보면서 가요. 저는 이건 왜 안 될까요? 물어보면서 가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권면해요. 다 건강한 권면들이에요. 근데 그 권위 이슈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 돼요.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 이슈를 다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권위에 대한 그 인식을 제대로 말씀 안에서 잡고 이제 그 지각을 사용해야 돼요.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다루어야 되거든요. 이 연단의 과정입니다. 연단의 과정. 얼마나 할 게 많은지 몰라. 그러면 그걸 다 해야 돼요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좋은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각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과정으로 나아가거든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니까 쉽고 가벼워지죠. 자유케 되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개선이 됩니다.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님의 권능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면 과거의 어떤 삶보다 지금이 가장 행복하고 기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그거는 장담해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자유한 삶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속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 살아갈 때 가장 자유하고 기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나는 지금이 가장 기쁘고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라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게 그것이고 주님은 신실하다는 게 그것이고 그리고 내가 주변 환경이나 주변 사람 때문에 행복과 기쁨의 희비가 엇갈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을 항상 기뻐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가 처음에는 이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를 항상 내가 기뻐를 내가 노력하는 사람에서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순복되었고 예수님을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기뻐하라가 너무나도 나에게 이제 입혀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이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뒷부분만 살짝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다 보면 이제 그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든 견고한 진이나 이제 우리의 가정이나 가게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모든 견고한 진들을 우리가 이제 그 청소하고 이제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제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축사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적용하지 않으면 이제 비어 있는 상태가 돼요. 비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원수가 7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거죠. 왜 내가 계속 어떠한 뭔가 내가 축사한 것 같은데, 기도 때 분명히 내가 다루어진 것 같은데 또 들어와요. 그 영향을 또 받아요. 내가 있었던 이슈들이 있는데 또 들어오네. 이런 거를 느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적용하는 훈련을 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저의 날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서 이제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말씀을,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통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그러한,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을 모시는 그러한 이제, 그래서 그러한 이제 영적인 분별력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민감하게 주님 앞에 승리하는 그러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